오늘 말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좀 긴 말씀이라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편하게 하시기라고 오늘 좀 드라마틱하게 좀 말씀 오늘 새롭게 보았는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의 말씀의 배경이 또 무엇인가 또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같이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각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간에 각자의 드러난 목적 혹은 또 숨겨진 목적,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회사에 있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오는데 늘 궁금했던 것이, 굳이 올 이유가 없었는데 저 사람들이 왜 자꾸 회사로 찾아올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다 물어보면은 그냥 뭐 보고 싶어서 왔어요. 뭐 그냥 뭐 밥 한 끼 하러 왔어요. 뭐 잘 계시나 그냥 뭐 이야기 좀 하러 왔어요라고 다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 일을 하면서 새삼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목적 없는 만남이나 목적 없는 방문은 없다 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냥 왔다 그래도 다 무엇인가의 목적을 다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은 나중에 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런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사실은 이런 좀 거래를 좀 하고 싶은데 조금 이렇게 도와주시면 어떠냐, 같이 좀 의논하면 어떠냐라는 목적들을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들을 보고 이제는 누가 이제 그냥 온다 그러면요, 덜컥 겁이 나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자 하고 또 방문하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환영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다 목적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만남을 하려고 하고 방문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새삼 느꼈죠. 또 얼마 전에는요, 한 10년 전에 그만둔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한 손에는 이제 음료수를 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저분이 왜 오셨을까라는 것들이 오셨을 때부터 계속 이제 궁금했어요. 왜 오셨을까? 근데 그분은 뭐 그냥 안부 전하러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분이 10년 만에 그만둔 지 10년이나 되었고 그 전까지 한 번도 연락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전에 좋은 관계였던가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가 이런 분이 아니었었는데 10년 만에 다짜고짜 오셔갖고 뭐 잘 계시냐, 뭐 회사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계속 머릿속에 뭔가 저분도 목적이 있으셔서 오셨을 텐데 왜 오셨을까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비로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내가 억울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보상을 해 주십시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제 실랑이를 막 이제 하다가 뭐 어땠는지 저땠는지 이야기를 하다가 며칠 동안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던 기억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가 갑자기 손님이 오신대요 그러면요, 좀 숨기에 바빠요. 저는 또 저분이 또 뭘 그렇게 원하실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만남과 모든 모임과 또 모든 관계 속에서는요, 다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목적 없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히 그 사람이 좋아서 뭐 이곳이 좋아서 오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내가 알던 모르던 그런 분명한 목적들이 다 있어서 만나기도 하고 관계도 갖고 오늘 이처럼 교회에도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때로는 뭐 순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목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감추인 목적,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뭐 대단한 뭐 대하 서사 드라마처럼 읽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각기 다른 목적이, 이해 목적들이 충돌하였던 장면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집에 가서 보셔도 되고 나중에 잘 보시게 되면요, 블레셋이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사이에 끊이지 않는 전쟁들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객관적인 전력만 보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실례로 보면요, 뭐 상대방 나라에서는 막 칼과 창과 막 엄청난 멋진 무기들과 갑옷들과 혹은 막 전차들로 막 덤비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칼 몇 자루 들고 막 싸우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이스라엘이 쟁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알죠. 아무것도 없고 누가 봐도 너희가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스라엘이 이김을 얻는 상황들을 우리가 많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싸우면 이스라엘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늘도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지나온 길들을 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습득이 된 거예요. 학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담대히 나아갔지만 오늘의 전쟁에서, 오늘 본문의 전쟁에서는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김을 얻고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이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하루하루 경험을 하면서 정말 느낄 수밖에 없는 거는, 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어 줄 수 없는 인생이구나.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이 뭐라고. 우리 권사님 물 한 잔 더 드세요. 물 한 잔. 여러분 센스 있게 옆에서 사탕 하나 딱 주머니 넣으시고 이제 드시면은 여러분 물 한 잔 드시고. 자, 50대 이상 분들은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사례가 갑자기 걸립니다. 자, 사탕 늘 갖고 다니시고. 자, 어디까지 했죠? 사탕까지 했나요? 사탕까지. 자, 우리가 질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설명할 길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쭉 둘러보면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 뛰어난 성품과 인물도 갖고 계시지만 정말 TV에 나오는 누구처럼 멋진 그런 재력과 멋진 것들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야, 하나님밖에 설명할 길이 없음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겨왔지만 오늘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하고 큰 사상자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졌을까? 이전에는 계속 이겨왔는데 오늘 왜 졌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민을 한 결과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야, 우리에게 이 언약궤가 있었어야 됐는데. 말이 좀 이상하게 됐어요. 제가 아까 설명 잘 여러분 설교 따라오게 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 이후에 고작 생각해낸 것은 우리 안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것,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에 대해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야, 우리가 이것을 가져다가 우리 전장에서 다시 한번 싸우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큰 오판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가 무엇이냐면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의 모든 삶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 삶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오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왕이 물어봅니다. 왜 너희가 나가야 되냐 할 때 모세가 이르기를,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모든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또 어디서 살던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나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0년 동안 이곳에서 종살이 했지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텐트, 성막을 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성막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소, 거룩한 곳, 성소라 그러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지성소라는 또 자그마한 곳이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바로 이 그림에 나온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제 뭘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이게 작은 상자거든요. 그 위에 두 천사의 그룹이 이 상자를 지키고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그룹을 아무나 접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곳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이 작은 상자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뚜껑을 열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행하신, 말씀하신 율법, 질적 돌판에 새겨진 두 돌판이 이 안에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그 리더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그 상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막에서 이끄실 때에 하늘의 것으로 감히 사람들이 본 적 없고 체험해 본 적 없는 그 만나라는 음식, 이 세 가지가 이 상자에 담겨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돌멩이 하나, 뭐 먹을 거 하나, 나무 지팡이 하나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그렇게 거룩하게 여겼냐? 이 모든 상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제사하고 엎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인정했던 상징이 바로 이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 작은 상자에 그냥 그냥 먹을 거 하나, 그냥 지팡이 하나 들었을 뿐인데 이것을 그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지금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회 회의에서 한 것이, 야, 우리가 전쟁에서 왜 졌을까? 정답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해야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야, 우리가 이 언약궤, 이 상자가 없어서 우리가 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상자를 가져다가 원래 있었던 곳에서 가져다가 우리 전쟁터에서 놓고 우리가 승리함을 얻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여러분 왜 큰 패배로 이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한 도구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로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회의한 대사가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졌을까? 오케이.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의 그 자체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심,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그것으로, 그 도구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아까 제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의 목적, 이스라엘 사람들의 본래 목적이 뭐였어요? 아까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이유자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뭐였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필요할 뿐이었어요. 목적이 완전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나의 삶을 도와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것. 그래서 너무나 이제 심플하게 정답이 나온 거예요. 복잡하게 고민할 것이 없어요. 야, 우리가 그것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그것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과 굳이 함께할 필요가 있나? 내 삶을 굳이 하나님과 나눌 필요가 있을까? 왜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착각하고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러 가지 다른 목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저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도 수많은 목적과 의도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어떤 이는요, 우리가 매일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그냥 내 신앙의 경륜을 쌓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내 처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목사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그런 목적과 의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혹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순전한 목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야,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갑시다. 굳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드리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한 그것, 말 그대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나 보자라는 것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도구로 전락해버린 그것.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전쟁에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없는데, 말씀드렸죠, 질 수밖에 없는, 객관적으로 붙어도 질 수밖에 없는 전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냥 그것만 갖고 와서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보다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4,000명 죽었어요. 야, 4,000명 이렇게 큰 패배를 안겼구나. 이제는요, 몇 명이 죽었는지 여러분 아까 말씀해 기억나십니까? 3만 명이나 죽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도 어떻게 됐다 그랬죠? 빼앗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 중심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구약의 예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예배, 구약의 제사, 원래의 우리의 제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가 멋지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원래 이 예배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가 돌아보면 바로 여러 가지 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5가지 기본적인 제사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여기 나온 것처럼 바로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번제 잠깐 설명드리면은 우리 예배가 원래 무엇인가라는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번제,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 예배가 어떤 방법으로 드려지는가? 흠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아무런 짐승 잡아오면 안 돼요. 이리저리 관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가축 중에 흠이라도 있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많은 가축들 중에 흠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이 목사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이 지금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 집에서 양이나 소 한 마리 잡아가고 오시다가 직접 그 짐승의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뭘 뜻하냐면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다 집에 가서 자, 한 마리씩 데리고 오세요. 내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래서 이 내 죄가 전가된 이 짐승, 이 제물을 피를 뺍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제단 위에 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죽을 다 벗겨서 살과 내장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태워서 연기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뭐예요? 원래는 내가 그 짐승 자리에 있어야 되죠. 왜요? 나는 죄를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무조건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각을 띠고 오늘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야 내가 나음을 입는데, 내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그렇게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뭘 느껴요? 야, 내가 원래 저 자리에 죽었어야 됐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원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사형틀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 밧줄에다가 목을 매다, 그게 사형 방법이었다면은 우리가 십자가 대신 그거를 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뭘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참 불쌍하네, 이렇게 느끼는 겁니까? 아니에요. 왜 뭘 느낍니까? 저 사형틀에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인데 누가 죽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짐승을 잔인하게 죽이고 모든 것을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저렇게 죽임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해서 저 짐승이 죽임을 당했구나.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을 다 태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했어야 됐던 바로 번제입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이 예배를 통해서 원래 누가 죽는다고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죽어야 예배가 성립이 돼요. 죽지 않으면 뭐 좀 아까워서 살땡 요만큼 좀 남겨놓고 목숨을 조금 남겨두고 그러면 예배가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래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본래의 목적은 내가 없어지고 누구만 영광 받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목적이고 예배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원어가 무슨 뜻이 나왔냐면요, 나를 내려놓고 예배 받으신 이를 섬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배 어원이 뭐냐면요, 나를 예배드리는 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섬기는 이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배는 어때요? 나도 살고 하나님도 살고. 그럼 예배가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금 살면서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카운트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매주 예배 드렸는데요, 매주 새벽기도 드렸는데요, 매주 금요기도에도 매주 수요 예배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야, 내가 예배 받은 적이 없는데 네가 재물을 갖고 오지 않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 오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직분으로 오셨고 여러 가지 동기로 다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모습으로 왔던지 간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예배자로 왔구나.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왔구나.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을 향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구나. 이것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제목은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때로는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섬김의 자리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는 꼭 단 한 가지밖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쉽지 않아요. 집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걱정들도 있고 오늘 사역해야 될 여러 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를 다 엄습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없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만 놓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제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시선은, 내 시야는 계속해서 그것을 향하여 찾고 다른 곳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니면 제가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는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저는 진짜 이것만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니면은 예배 가는데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이제 해외에서도 바이어들을 만나고 또 한국에서도 해외 바이어들을 만나면은 뭐 극진히 막 대접해 줍니다. 막 산의 진미를 막 저도 먹어본 적 없었던 뭐 오마카세를 대접하고 뭐 한정식을 뭐 하고 또 제가 또 가면은 그렇게 또 대접해 주고 막 얼마나 친근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나이는 다르고 성별은 달라도 완전히 그 며칠 사이에 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쇼핑도 같이 하고 하면은 정말 한 몇십 년 지기 친구처럼 막 가까워져요. 막 간도 쓸개도 막 다 빼줄 것처럼 뭐 그런 관계가 됩니다. 막 얘기해요. 야, 우리는 진짜 뭐 우리가 친구 아니냐. 우리 언제 앞으로 막 탄탄대로 우리 같이 걷자. 그리고 딱 헤어져서 이제 본래 비즈니스로 딱 돌아오게 되면요. 와,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아니, 우리 그렇게 막 친한 친구가 되고 그렇게 친밀해졌는데 비즈니스로 딱 돌아오니까요. 그때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차갑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친구로 만났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 바이어의 목적도 뭐예요? 이익을 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고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먼 나라까지 가서 그 먼 나라까지 와서 그냥 이 밥 한 끼 맛있게 먹으려고 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절대 양보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생각한 이익을 맺지 않으면은 이 관계는 아무리 친하게 있어도 그냥 끝인 거예요. 평생 안 볼 사이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갔지만 그 목적이 점점 다른 곳으로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원해서 그 인생이 그 전쟁에서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계속해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다시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더 나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큐티 어디 본문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면은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을 누가 잡고 계신가? 세상의 수많은 권력자들과 수많은 왕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마지막을 장식할 이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전에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누구를 따르라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알파요 오메가 대신 처음이요 나중 대신 이가 누군가라고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한 곳에 가서 알랑방구 끼고 엄한 곳에 가서 허튼짓할 필요 없다. 마지막을 붙잡고 계신 이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합당한 일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큐티 요한계시록 보면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그때, 지금 아직까지 우리 수많은 기회가 있잖아요.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 가도 하나님이 이리 치고 저리 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때냐?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때에 실수했네 라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 딱 섰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도 했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도 드렸고 이런 예배도 했고 이런 봉사도 했는데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그때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많은 것들을 하였는데 우리 진희 경제가 아침에 축구하고 싶은데 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저는 대단하다고 칭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난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차라리 그 시간에 축구를 할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하는데 이 알다, 여러분 성경에서 알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다라는 뜻과 전혀 달라요. 우리가 그냥 알다라 그러면은 내가 뭐 이동훈 목사님은 안다, 이동훈 목사님이 뭐 나이가 몇이고 가족이 몇 명이고 이런 외적인 것을 안다 할 때 나 저 사람 알아 하지만 성경에서 내가 너를 안다 혹은 알지 못한다고 할 때는 그보다 훨씬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무슨 감정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 혹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나를 도우시지 않아도 안다라고만 하셔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이름을 모르고 내 직분을 모르고 이것이 아니라 너가 갖고 있었던, 너가 행했던 너의 모든 마음가짐과 모든 것을 다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받는 최종적인 잣대가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에 하나님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보고 너는 생명의 길로 혹은 생명이 없는 길로 우리를 판단하실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숱하게 예배 와서 저를 포함한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그냥 구하다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없애고 나를 죽이고 나를 부정함으로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방금 읽었던 구절이요, 원래 누구를 향해서 쓰였는지 주 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훨씬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훨씬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회당을 짓고 그 안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유대인 전부를 욕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외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욕하셨지,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랑 비교도 할 수 없이 열정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야, 니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야, 이런 거 갖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또 예배 가운데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지 못한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패배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리얼러브 교회 나오셨어요. 그죠?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은 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의 소원함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동역하자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귀합니다. 다 귀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한 가지는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모습으로 왔던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나를 죽이고 조금 남겨놓을까요? 아니에요. 내 모든 생각과 가능성까지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만 높일 때에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 찬양의 고백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든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를 예측하지 못했던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승리의 길로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또 혹은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혹은 또 어떤 열정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됐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의를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